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1절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합니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오늘 또 들려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소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소 주옵소서. 아멘. 그 옆에 있는 26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죄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예배를 위해서 김현미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 밤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이 한 해가 시간이 빠르게 흘러 벌써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키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게으름과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했고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지 못했으며 무릎이 아프도록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도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례 광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너그럽게 용서하고 감사 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각 기관과 부서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한우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신음과 고통이 사라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낯선 이국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바른 생각도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단위 목사님, 늘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교육자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사기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미가와 단지파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정한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요?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한다, 저 사람 잘 못한다.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기준점을 성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개인 신앙도 그렇고 교회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불러요. 개혁주의란 말은 뭘 바꾼다는 말이 그런 핵심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그걸 개혁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 그때 배웠던 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새로운 거, 뭐든지 새로운 거라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뭐든 새로운 거라 그러면 다 새로운 것을 계속 좀 배우려고 그러고 쫓아가려고 그러고 또 옛날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 형태를 가진 신앙인이신가요?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서 아, 우리가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자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아,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우리 젊었을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린 지금 이렇게 안 하느냐, 그때 우리 부모님 때는 이렇게 참 좋았는데 이렇게 보시는 건지, 또 어떤 분들처럼 아, 우리 유래 광명교회는 너무 교회가 옛날 교회 같아, 어느 교회는 뭐 이렇게 한다는데, 어느 교회는 이것도 도입하고 저것도 도입하고 뭐 이렇게도 한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하지 않는가. 그때 우리가 무언가를 도입하거나 무언가를 버린다고 할 때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그게 나와 있느냐. 물론 상당 부분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관련된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악기에 관련된 것도 성경에 없고, 마이크도 성경 시대에 없던 거잖아요. 마이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마이크도 안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악기도 일절 안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악기 아무것도 피아노도 안 하고 어떤 악기도 안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악기 아니면 안 쓴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예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정할 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자꾸 우리를 살펴보고, 설령 성경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성경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그게 개혁주의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옛날 모습, 예를 들어서 순복음 신앙 하시던 분들은 정말 막 기도원 다니면서 막 뜨거웠던 거, 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아주 고요한 예배를 드렸던 진짜 조용했던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지만 신앙의 그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자꾸 새로운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멸망하는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우상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선물로. 혹시라도 아들이 마음 상할까 싶어가지고 아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해준 거예요. 도둑질한 아들을 위로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해준 게 너무 고마워요. 거기다가 뭔가를 좀 덧붙이는 거예요. 아, 이거 우상만 하나 있어서는 안 되겠고, 에봇도 있어야 되겠고, 드라빔도 있어야 되겠고, 제사장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저것 덧붙였거든요. 자기 생각할 때는 없는 것보단 그게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일에, 남쪽 유다가 망하는 일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옛날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옛날 건 무조건 좋은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성경에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가, 그거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걸 비교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좀 좋을까, 그런 방법을 택하다가 신앙적으로 크게 좀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달려갈 때가 있어요. 교회가 성장도 하고 남들 가듯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어느 교회가 뭘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신 고집은 피우시면 안 돼요. 고집을 피우는 분들은 개혁주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개혁주의란 건 내가 성경에 비쳤을 때 잘못됐으면 언제든지 고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고치는 거고,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은 절대 안 고쳐요. 절대 안 고치는 분들은 무조건 나만 옳다, 옛날에 내가 다녔던 교회, 우리 교회 스타일 이게 옳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교회가 마룻바닥 교회였어요. 옛날에 마룻바닥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반이 이렇게 줄이 거 있어요. 여자 자리, 남자 자리. 줄이 거 있는데 반드시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애들이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모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설교는 참 길어요. 보통 한 2시간씩 하셔요. 누구도 여기서는 양반다리 한다, 양반다리 하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나요. 난 우리 교단에 왔을 때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 양반다리하고 앉는 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야지. 근데 만약에 제가 그 표준을 놓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은 야 이게 얼마나 그때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의자에 앉아 있는 것들은 싼 것이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자에 앉아 있느냐. 옛날이라 의자에 앉는 사람도 많지 않던 시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긴 했을 텐데 그래서 의자에 앉는 것이 제일 바닥에 앉은 게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고 또 성도들 중에 제일 신앙 좋은 사람들은 바닥 그 마룻바닥 광 내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리 닦고 저리 닦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잘하는 일이고 주일학생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애들은 뭐 초나 그리고 그광 내는 거 있거든요. 그거 갖다가 막 우리 저 피마자 기름 같은 거 가지고 막 바닥 광 내는 거 이게 얘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보면 그게 꼭 신앙생활을 잘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의자가 없던 시대라 사람들이 마루에서 드렸던 시대였거든요. 또 그때는 우리 사회가 유교 사회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시기라서 마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 형태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예배 형태였지만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걸 요구한다는 건 옳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목사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인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옳은 게 아니잖아요. 무릎 아프신 분들은 그러면 교회 어떻게 가서 어떻게 앉아 있어요? 예?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옛날에는 무릎 아프신 분들이 별로 없는 이유는 빨리 죽었기 때문에 무릎 아프신 분들이 몇 분 안 됐어요. 다 그 나이까지 못 가고 중간중간에 돌아가셔가지고 무릎 아프신 분들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형태 이렇게 오래 사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거나 지금 모습하고는 좀 다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도 그냥 그 성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토지를 나눠줬습니다. 토지를 나눠준데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정하신 거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도록 어떤 지파는 정말 땅이 좋은 땅 지역이 있고 어떤 지파는 안 좋은 지역이 있고 어떤 지파는 넓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좁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제 각 지파들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지파는 자기는 땅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땅은 안 좋은 거 준 거야. 어떤 사람들은 땅은 크게 줬는데 적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적이 많아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불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 땅은 여기 사람 농사짓기 힘든 곳이다. 우리 여기서 살기 쉽지 않다. 떠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적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 주변에 살고 있는 적들이 너무 약해요. 저것들을 잡아다가 내가 노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절대 노예 만들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 아무리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다 죽여라, 진멸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사람을 왜 죽여? 저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키면 되고 우리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 나중에 자신들이 그 사람 부리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단지파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줬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점령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당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오래 살던 족속, 그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산지에 쫓겨나서 조그만 지역에 살고 있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단지파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아모리를 이길 수가 없고 또 아모리 사람들을 이겨도 아모리 사람들 옆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우리 그럼 여기 떠나자. 근데 남자는 사람이 있고 떠나자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자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떠나기 전에 우리 요 가나안 땅 전체 지역 중에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주신 지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좀 움직여 봐가지고 좀 살만한 곳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5명의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 땅 곳곳으로 여기저기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저기로 보내게 됐는데 그다가 그 중에서 5명이 정탐을 하던 중에 중간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너무나 이게 충격적인 거, 충격적이란 말이 나쁜 뜻으로 충격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네들의 생각을 확 뒤집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확 뒤집는 거. 우리가 왜 세상에서 세상을 바꾸는 어떤 큰 아이디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그러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왜 그 지동설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람네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확 뒤집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자신들은 어떤 생각이 늘 있었냐면, 예배는 그래도 저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당시에 성소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늘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또 제사장은 항상 아론의 자손이어야지. 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 자꾸 우상은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은 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 개인이 성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의 이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장을 고용을 했어요. 돈을 주고. 제사장은 무조건 잘 섬기는 건 줄 알고 11조 내는 줄 알았는데, 돈 몇 푼만 주고 연봉 주면 제사장이 고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좋은 생각이네. 왜 우리가 이 생각을 못했지? 아니, 제사장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거고, 굳이 저 실로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집 가까운 데서 하면 되고.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우리가 굳이 뭐 하나님의 법궤는 저 실로에 너무 머니까 우리가 법궤는 멀더라도 우리 조그만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하나님 섬기십시다, 이렇게 마음으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동의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큰 문제인가 싶으니까, 이게 너무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이 생각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자신의 단지파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빨리 여기를 떠나자. 저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면, 그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진짜 땅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 단 지역은 땅도 척박하고, 물론 지중해 바다가 있긴 한데 땅은 척박하고 주변에 아모리 족속이 있고, 자신들은 아무래도 그들을 못 이기겠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땅이 넓고 전쟁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물론 시돈 사람들이 거기를 부분적으로 점령한 적은 있지만 시돈 사람들과도 거리도 멀고, 거기는 부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어떻게 이런 낙원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대로 갑시다 하니까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많은 단지파 사람들이 좋다, 우리 그럼 갑시다. 일부의 사람들은 떠나는 거고 일부는 남는 겁니다. 거기에 전부가 떠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 보서는 떠나는 사람들은 그중에 600명만 떠나는 거니까요, 전체의 비율로 말했을 때는 그중에서 한 50분의 1 정도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입니다. 그 정도 사람만 떠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떠나기 직전에 중간에 누구를 만났냐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제사장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영토를 구하러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토를 구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단지파에게 원래 준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5명의 정탐꾼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이 원했던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과정, 이제 다음 시간이 라이스에 도착해서 일이고, 첫 번째가 정탐하고 온 거고, 두 번째가 가는 과정, 세 번째가 이제 라이스를 점령하는 과정인데 11절 한번 보십시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단지파 사람들 중에 600명인데 이 600명이면 사실 적은 인원이에요. 단지파의 인원이 적어도 몇만 명은 됐을 거거든요. 몇만 명은 됐기 때문에 600명은 그중에 아주 작은 비율입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해요. 이 600명이 무슨 단지파에 영향을 미치느냐. 요 600명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몇 년 뒤에는 북쪽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멸망시키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랬을까, 소수가 무슨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이 소수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를 출발하냐면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했다. 소라와 에스다올을 출발한 이유는 당시의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준 전체 영토를 장악하지 못하고 소라와 에스다올 거기만 살았어요. 거기에 살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도 그 동네 출신입니다. 삼손도 그 동네 출신인데 자신들이 그 동네를 떠나게 되거든요. 떠나서 가다가 이 본문에 보면 60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인데 600명을 군인의 숫자로만 볼 것인지
우리 한번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여기 속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이스라엘 숫자를 셀 때는 남자 성인들의 숫자만 세니까 남자 군인들만 얘기하는 거니까 남자가 한 600명이고 군인들이, 그다음에 여자가 거기 있을 거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충 짐작해서 2-3천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최소한 그 정도의 인원들이 여기를 좀 떠나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것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 지난번 봤던 지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저 지도에 보시면 중간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있죠. 기럇 여아림이라고, 에스다올 위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있는데, 저 기럇 여아림이라는 위치가 여기 이름이 저기 나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단지파가 에스다올에서 출발해가지고 기럇 여아림만 지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지역을 지나거든요. 근데 굳이 기럇 여아림에 저들이 머물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 기럇 여아림이 왜 무슨 장소이길래,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가 왜 저게 중요한 장소이길래 저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본문에 다시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기럇 마한에 다니며 그들이 진쳤던 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다. 뒤라는 말이 어디를 기준으로 뒤인가요? 저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저 기럇 여아림이 있는데 기럇 여아림을 기준으로 그 밑에를 뒤라고 말하는 건지 왼쪽을 뒤라고 말하는 건지 어디를 기준으로 뒤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게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의 뒤쪽이라고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뒤쪽이란 말이 서쪽이란 뜻이에요. 뒤쪽이라는 말의 뜻이 서쪽이란 뜻입니다. 이게 앞쪽은 동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기럇 여아림의 서쪽이니까 지금 그 단지파가 출발하고 있는 지역에서 좀 쭉 지중해 방향 쪽으로 서 있고, 자기는 서 있고 기럇 여아림은 이제 오른쪽에 있겠죠. 자기들은 서쪽에 서 있으니까.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장소를 가지게 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가 오랫동안 머무른 적이 있던 곳이 있어요. 오랫동안 법궤가 머무른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성막을 지었던 데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그 건너오자마자 길갈에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에 법궤를 넣어놨어요. 두 번째는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를 갑니다. 세겜에다가 성막을 짓고 거기다 법궤를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어디로 이송하냐면 에브라임 지파 쪽에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실로로 이동하는데 그때 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갔어요. 법궤를 가져갔는데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실로가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장소가 어디냐면 놉이라는 장소예요. 놉은 여러분 기억 속에 혹시 나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다가 중간에 자기가 과거에 죽였던 그 골리앗의 갑옷이랑 칼을 거기 있어가지고 그거 좀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놉에 있던 제사장들이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는 곳이 거기가 놉이에요. 그리고 거기 놉이 이제 그 성막이 있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솔로몬 성전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산당에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기브온 산당.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브온 산당이 거기가 성막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던 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출발했던 곳은 길갈이고, 두 번째는 세겜이고, 그 다음에 실로고, 그 다음에 놉이고, 그 다음에 기브온이고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가 항상 같이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법궤는 어디까지 같이 있었냐면 실로까지 같이 있다가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어요. 이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습니다. 법궤를 가져가 가지고 블레셋에 5도시 있잖아요. 뭐 가사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삥 돌아다녔어요, 이 법궤가. 근데 갈 때마다 자꾸 사람들이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연락이 왔어요. 그 법궤 너희들이 빨리 가져가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를 가져오기 싫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까 서로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서로 안 가져간다고 이 법궤에 대해서 자꾸만 서로 싸우는 사건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기럇 법궤를 가져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다가 중간에 예루살렘 쪽으로 가져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던 우리 본문에 말한 기럇 여아림이에요. 거기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놔두게 됩니다. 법궤를 놔두게 돼 거기서 그 법궤가 20년 동안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사건이 그게 이제 그 다윗 왕 때 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다윗 왕 때 있던 사건이거든요. 사울 왕하고 다윗 왕 있던 사건인데 우리 본문에 보다 보면 중간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할 때 그 왕이라고 하는 게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단 지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도 없이 자기들끼리 막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는 장소가 그들이 잠깐 머물렀던 곳이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그 장소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13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우리 아까 지도 다시 보실까요? 지도에 보시면 저기 이제 그 기럇 여아림을 떠난 다음에 미가의 집이라고 보이죠? 파란색으로 된 미가의 집이 저긴지는 모르지만 대충 저기쯤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에브라임 산지거든요. 저기쯤으로 좀 가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사람들이 이르렀다. 이제 미가의 집에 사람들이 이르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단 지파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게 죽음의 길이랑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 이 사람들은 이게 사는 길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파가 살던 지역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기서는 자신들이 못 살아요. 지금 못 사는 거예요. 물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뭐 크게 해긴 합니다만 삼손 사건은 이 사건보다 훨씬 뒤에 적어도 200-300년 뒤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되게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단지파 사람들이 여기는 못 살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든 하나님이 뜻이고 뭐고 떠나서 제사장이 말하기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건데 그때 이 사람들이 떠난 이 길이 나중에 죽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왜 이 길을 가는 거냐면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거기 가면 진짜 먹고 살기 좋고 적이 없고 세상에서 그만큼 부유한 곳은 없다고 말하는데 전쟁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 곳에 왜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떠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니 그런 거 없어요. 믿음, 신앙, 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건 없고 단지 이게 나한테 돈이 되느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우리가 가서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느냐, 그게 주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당시 전쟁을 하라고 했거든요. 제발 평화를 하지 말고 이 아모리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했는데 상당 사람들은 싸우는 것보단 평화가 낫지 않느냐, 왜 우리가 굳이 싸워야 되느냐, 그리고 더 좋은 땅이 있는데 신앙도 좋지만 여기서 막 치고받고 싸우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뭐래요. 그냥 여기서 빨리 떠나가지고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데 우리 그냥 갑시다. 이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가는 조건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고 이제는 성전이 없고 성막도 없는 그런 곳으로 예배당이 전혀 없는 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떠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죽음의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제일 살기 좋다고 말하는 데가 이제 저기 스웨덴이라든지 뭐 핀란드라든지 뭐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사람들이 되게 가고 싶어해요. 그쪽 나라들을 그 복지 국가이고 여러 가지 문화가 좋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때는 그 동네에 기독교율이 꽤 높았어요. 90%가 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지금 기독교율이 채 10%가 안 돼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걸로 이민을 가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민을 가려고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가 돼야 되나요? 교회가 있느냐잖아요.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되나요? 거기에 교회가 있느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살기 좋은 지옥인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거기가 좋고 복지국가가 유지되고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믿으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종교 얘기하면 안 돼요.
전부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만 남아있는 그런 건물만 남아있는데 거기 가서 뭐가 돼요 그게.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들 이민을 가요. 믿는 사람들도 이민 가고 누구도 이민 가는 거예요. 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살기 좋고 교육비 안 들어가고 뭐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사람네들이 그래서 떠나는 거거든요. 전쟁도 없고 뭐도 없고 편안하고 땅도 넓고 넓게 지나고 거기 가서는 맘 놓고 지낼 수 있다. 단 신앙생활만 없다. 에이, 신앙생활은 알아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그게 뭘 굳이 그렇게 뭐 교회 내가 언제 얼마나 잘했다고. 그래도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게 나중에 그들에게 비참한 삶이 되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이 사람들한테 이 길을 가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종교적인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우리가 이 동네를 떠나서 지금 단지파 땅을 떠나서 소라와 에스다오를 떠나서 우리가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실로의 하나님이 없는 곳이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거기 가려면 여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신앙생활에 새로운 장이 있다. 우리 이거 받아들이고 우리 한번 결단해보자. 종교적 결단을 내리고 우리도 한번 굳이 뭐 실로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우리도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랑 그 집에 있는 제사장과 이런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종교적 결단을 지금 내립시다. 우리 지금 딱 종교적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 말씀으로 가보시면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지금 이 누구한테 인사를 했냐면 제사장한테 인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5명의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600명의 사람들이 이 집 앞에서 지금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 사람들을 못 막아요. 미가도 못 막습니다. 지금 무기를 든 사람들이 문 앞에 서가지고 딱 서 있으니까 제사장은 꼼짝을 못 해요. 제사장은 꼼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딱 이 사람들이 위협한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17절에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꼼짝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네들이 이걸 훔쳐갔는데 이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도구인데 여기다가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기를 이게 자신들이 섬기던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것들을 종교의 대상이 된 걸 훔쳐가고 가져가고 옮겨가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전에는 못했어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너 어떻게 이 사람 고용했냐 또 제사장이도 물어보니까 돈 얼마 받고 하고 옷 얼마 받고 하고 또 굳이 레위인이 그 제사장 족속이 아니어도 제사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그거 받아들이자 했다가 이번에 떠나는 길에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간의 집에 있는 걸 다 들고 나가는 길이거든요. 들고 나가면서 우리도 이걸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 한번 새롭게 해보자 하는데 제사장은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위협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당신들 이거 왜 가져가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이제 여기서 섬길 때 사용하는 거고 또 이건 미가의 집에 속한 거잖아요. 그때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조용히 해 떠들지 마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6절에 한번 보세요. 18장 6절에 보시면 18장 5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5절하고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과거에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옮기는 거잖아요. 이사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를 하는 경우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제사장은 이제는 거기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미가의 집에 있는 동안에는 옳은 말도 하고 뭐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이 단지파 사람들에 끌려가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장이 이거 당신들 뭐 하느냐 그런 것도 못 물어보나요? 그랬더니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어디 감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어디 우리 이런 말을 하느냐. 이제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길들일 역할을 하려고 그때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 번 또 그 사람에게 하나 툭 던지는 거예요. 당신 이 집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20절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단지파 사람들이 훔쳐간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거를 제사장이 들고 나갔대잖아요. 이걸요.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누가 훔쳐갔느냐 했더니 훔쳐간 게 아니라 제사장이 들고 나갔대. 제사장이 알아서 그냥 들고 나간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볼 때는 큰 지파에 가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면 자기에게 충분히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선뜻 그 사람들을 좀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성막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이 정한 한 장소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한 장소여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꼭 실로로 꼭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로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여기 있는 거 가져다가 옮겨다 놓으면 되고 저기다 갖다 놓으면 되고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되면 되는 걸요. 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건 신앙이고 내 얘기를 해주면 제사장 말을 들을 거고 제사장도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조용히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 보면서 어쩌면 우리 시대가 이거 비슷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할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 할 때 그 은혜라는 말의 뜻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듣기에 참 좋은 얘기들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된 얘기들. 그런데 찔림이 되는 얘기는 우리 목사님은 찌르는 설교를 잘하신다고. 왜 다른 교회는 부드러운 설교 잘하는데 왜 목사님은 찌르는 설교를 잘하느냐. 아니면 설교하다 보면 찌르는 설교도 있을 수 있고 부드러운 설교도 있는데 마침 그게 내 얘기에 비슷한 것 같으면 목사님 혹시 누구한테 들었느냐 내 얘기. 우리 집에 무슨 관련된 얘기를 들었느냐. 왜 목사님 나 시험 들게 이렇게 했느냐. 전 교회 다니면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전화를 받아본 적도 있고 만나서 들어본 적도 있고. 일부러 누구 들으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시대랑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목사님 은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얘기 마음에 걸리는 얘기가 나오면 이 목사님 참 성격도 참고 그 사람 찌르는 얘기도 하냐. 좋은 얘기 성경 좋은 말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도저도 싫어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목사님이 마침 그 본문을 고른 게 아니라 마침 그 본문이 그냥 가는 길에 있는 거라 가지고 누가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도 마침 그게 거기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강의가. 그게 넘어가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누가 시비를 걸면 그거 나한테 걸지 말고 성경 저자한테 시비를 걸든지 하나님께 걸으시라고.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목회자들도 본의 아니게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 전체를 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상당수 분들은 설교라는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50개든 100개든 정해져 있어서 계속 그 본문만 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얘기는 잘 알아요. 무슨 모세 얘기도 알고 다윗 얘기도 하는데 나머지 얘기 누구 들어보면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많고 성경의 어려운 부분은 잘 안 건드리게 되고 그냥 우리 똑같은 본문만 얘기하고 되고 뭐 사랑하라, 용서하라, 은혜가 어떻다 맨날 이런 얘기만 듣고 우리가 그런 것만 듣고 자라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영향이 결핍이 돼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 우리랑 같이 가라. 우리 제사장이 되라.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제사장이 되고 우리한테 당신 영적 조언도 해주고 대신에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은 조용히 하고 제사장을 존중했다 그러면 이 사람네들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잠잠하라. 네 입에 손을 대라. 조용하라고 딱 겁을 주잖아요. 지금 600명이 칼을 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거든요. 또 제사장도 마침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이 그래 내가 여기서 한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큰 집에 가가지고 더 잘하면 좋지 뭐 옮기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이게 하나님도 없는 이게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이게 단지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들끼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한 건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느 교회들은 회중교회라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없이 자기들끼리 설교하는 교회도 있고 이제 굳이 누가 예배당 건물을 진다 그러면 아이고 건물과 돈 짓는 것보다는 우리는 건물을 빌려서 쓰고 돈이 있어도 우리는 강당을 빌려서 쓰고 나는 건물 짓는 교회들은 요즘 욕심 많아 보이는데 싫대더라.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사람들이 막 꺼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예배에 처소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고 정한 시간에 우리가 회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온라인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정말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이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과정인 거지 이거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 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봤다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정신이 중요하지 예배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뭘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형식이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정하라고 한 시간이 있다니까요.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단지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막도 자기네 집마다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아무나 세우게 되고 이제는 레위인이 제사장이었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여로보암 1세가 제사장 세울 때는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을 세우거든요.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레위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 중에서도 그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네들은 레위 자손이라 그러니까 선뜻 받아들였거든요.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못 됩니다. 꼭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여로보암 1세가 남쪽 북쪽 나라가 갈라졌을 쯤에 제사장을 못 구하니까 방법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레위 자손이 아니면 어때? 아무나 어때?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지파 하나에다가 처음에는 우상 하나 갖다 놨잖아요. 이 단에다가 사람 생각에 단 하나면 어때? 베델에도 하나 갖다 놓지. 그래서 베델에다가 또 하나 우상을 또 만들어요. 2개를 만들어요. 또 우상이 2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장절이나 속죄일 같은 날짜가 있거든요. 그 7월 15일이거든요. 그걸 우리 동네는 7월 15일 하나님이 7월 15일라고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저 북쪽에 살으니까 남쪽 지방은 7월 15일이고 우리는 8월 15일에 합시다. 날짜를 8월 15일로 옮겨요. 이걸요. 수장절 날짜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는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만족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정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 요즘 시대 중에 잘 나가는 교회를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그걸 따라갈 것이냐. 만약에 단지파를 그런 기준으로 하면 단지파는 정말 세련된 교회죠. 세련된 교회인 게 뭐냐면 굳이 어느 장소가 뭘 중요해요.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예배처도 만들어 놓고 뭐 우상이 뭐 어때? 우리가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왕이면 모양도 좀 갖춰져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거고 또 뭐 제사장이라는 게 처음부터 뭐 제사장 주의종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중에 더 신령한 사람이 목사님보다 더 낫던데 우리끼리 설교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많이 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잘못된 열심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옛날의 모습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의 모습이 꼭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저도 그걸 계속 추구할 것이고, 여러분도 목사님 이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정신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해요. 지금은 한국 교회는 형식을 깨뜨리고 있잖아요. 형식.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등록하신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 주기도문 자주 하는 교회 찾다가 왔다고, 여기를.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안 하는 교회가 좀 많다 그러네요. 새벽에도 그렇고 이럴 때. 그래서 주기도문 때문에 왔다는 분이 계세요. 난 또 주기도문 때문에 오늘 받은 사람은 또 처음 봤어요. 주기도문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기도문도 잘 안 해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도신경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예배 정해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회중 예배를 마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마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거 다 깨트려 버려 가지고, 근데 그분들에게 가서 왜 그랬습니까로 물어보면 교회가 열정이 떨어진 것 같고 성도들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왕이면 성도들을 힘을 주려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우리를 마칩니다. 찬양하는 거 전 좋아해요. 찬양도 좋지만 그래도 예배의 형식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은 형식이 무너졌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어디까지 조금씩 양보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표준일 거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우리의 표준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이게 표준일 거라고요. 이게 표준이 돼가지고 또 여기서부터 또 다시 형태의 예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도 잘 세우는 것, 예배 형식도 잘 세우는 것, 그걸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쉬운 것이 이 단지파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떠날 때 하나님 저희가 떠날까요? 말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도 없어요. 찾은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제사장에게 한 번 물어본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 딱 맞는 얘기를 해주니까 오케이예요. 만약에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했으면 싫다고 했을 거예요. 내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이들에게는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어려운 점이 그거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언제부턴가 부르짖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예배 형식도 잘 지키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일 있으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칭찬받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앞으로 어떻게 한국교회의 신앙도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형식을 잘 쫓아가면서 잘못된 건 고치면 되고 좋은 건 우리가 본받아 가면서 거룩하고 좀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사람들도 이렇게 신앙으로 고민하고 타락했던 것을 보면 지금 물질주의 사회와 개인주의 사회, 인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더 많은 유혹과 위협이 있으리라 저희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놓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듣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쫓아가다가 단지파 사람들처럼 저희들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다 사라지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혹시 저희들이 그런 것 쫓아가다가 다 놓칠까 심히 두렵습니다.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잘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